예,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존경하는 김미진 강사님을 모시고 왕의 제정 부흥회를 제안드렸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존경하는 우리 김미진 장로님,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것을 사모하고 갈망해왔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미진 간사님은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NCMN 그 왕의 제정학교의 책임자이시고 주 강사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믿음의 여인이시고, 제정에 대한 귀한 강의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 귀한 분입니다. 신종 코로나와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처럼 작은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왕의 제정 부흥회를 통해서 제정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들과 가르침으로 우리가 무장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김미진 장로님을 본받아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로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나이다. 아멘. 예, 우리 김미진 간사님,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간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정말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딱 뵙는 순간 우리 부부 모습이다. 사모님은 딱 나랑 똑같은 것 같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 신랑과 진짜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신랑이 말하면 제가 반은 아직도 못 알아듣습니다. 너무 조용하게 말씀하셨어요. 완전 반대. 여러분 웃는 모습은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신랑하고 저하고는 3번이나 이혼할 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3번이나 이혼할 뻔했을까요?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왜 3번이나 이혼할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냐면, 둘 다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싶었습니다. 예. 이 우리 부부 안에 목표는 하나입니다. 목표. 우리 부부의 비전도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냐? 주를 위해 죽자. 주를 위해 뭐 한다? 죽자. 네. 이것이 우리 두 부부의 목표였습니다. 우리 신랑은 선교지에 가서 죽자. 그것도 아프리카에 가서 죽자. 이래서 사라지면 아프리카 가 있는 거죠.
그때 직장 다녔는데요. 네. 병원에 다녔는데요. 캐시로 2천만 원 월급 받아 왔는데요. 그런데 휴가만 났다면 아프리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의 부르심의 땅은 아프리카다. 자기는 까만 아이들이 볼 때 가장 사랑스럽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르심은 아프리카 아니다. 나의 부르심은 주를 위해 죽는 거다. 내가. 그러니 우리 아프리카 가서 죽자. 혼자 가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왜 싸우게 됐는가? 목표는 같은데. 여러분 목표가 같은데 왜 싸우냐고요. 목표가 틀려서 싸우는 건 이해가 되는데 목표는 하나예요. 우리 신랑도 주를 위해서 죽고 싶고 나도 주를 위해서 죽고 싶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싸웠냐면 이혼하고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아니지. 같이 가야지.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가려면 이혼하고 가라. 여기에 버팅겼죠. 그러면서 내가 성경 구절을 하나 폈습니다. 봐라,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 신명기 8장,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우리 신랑에게 폈습니다. 난 이거 하고 싶다고. 신명기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저는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약속의 말씀에 응답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면 좋겠다.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니? 그거 가지고 당신이 사랑하는 그 아프리카 아이들 먹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그거 다른 사람도 다 하고 싶으니까 그건 다른 사람한테 하게 해라. 우리는 육체적으로 아프리카 나가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왜 끝까지 우리 신랑이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 신랑 머리 안에는 로마서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로마서 말씀이 들어와 있냐면 육체의 일은 세상에 속한 일이다. 영의 일은 주님께 속한 일이다. 이렇게 이원론적 사고관이 있다는 거죠. 자, 육체의 일. 육체의 일. 자, 이 육체의 일을 우리 신랑은 뭘로 본다고요? 세상에 속한 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랑의 머리 안에는 영의 일이 있다. 영의 일. 이것은 뭐라고요? 이거는 주님께 속한 일. 주님께 속한 일. 우리 신랑하고 나는 목표가 주를 위해 죽자예요. 그럼 둘 다 어디에 하고 싶냐면 여기에 헌신하고 싶어요. 그러니 어떤 이런 정확한 이원론적 사고 안에서 돈 버는 일은 육체의 일이다. 이거는 세상에 속한 일이다. 나는 주님께 속한 일, 그 거룩한 일, 복음 전하는 일, 이걸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원론적 사고가 딱 정리된 상태에서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신랑보다 성경을 내가 조금 더 읽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냐? 그렇다면은 질문 하나 하자. 네, 이렇게 했죠. 해버려. 예수님이 목수일을 한 것은 육체의 일이냐? 영의 일이냐? 이 질문. 한참 생각하더라고요. 자,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든 거는 자, 육체의 일이냐? 영의 일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좀 심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대답 한번 해봤어. 그게 한참을 머뭇거리죠. 왜냐하면 난 고신사대거든. 말씀을 해가지고는 백그라운드에서 내가 안 진다는 거죠. 말씀 많이 읽어야 돼.
말씀으로 신랑을 누를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대화하고 싶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 보자. 이러면서 스가랴의 말씀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스가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뒷부분에 있어요. 자, 스가랴서 14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여기에 스가랴에서는 그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 있다면은 그날 이전의 날도 있죠. 네, 그날도 있고 그날 이전의 날도 있어요. 그날 이전에는 또는 그날에는 그날 이전에는 성물이다 이러면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성물이었습니다. 네, 그날 이전의 날은. 근데 지금 그날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기에 놀랍게 말하는 거죠. 그날이 어떤 날이기에 성전 안에 있는 그릇과 일반 사람 집에 있는 그릇이 다 똑같고 차별 없이 거룩할 것이다. 놀라운 얘기죠. 그날 이전과 그날 이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합니까? 네, 말방울에까지도 네, 그렇게 또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날은 도대체 무슨 날이길래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면서 너희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날 이전에는 오직 제사장만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에는 네, 그날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바로 나가서 오늘 예배 좋았습니다. 다른 기구가 없이 오직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우리는 바로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그날은 십자가 중심에 십자가 사건의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 성전 안에 있는 그릇만 성물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는 일반 집에 있는 그릇까지 지금 성물이 된다. 이 뜻이 뭘까요? 이 뜻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명확한가 이 뜻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정치계에 있어요. 나는 정치계에 있는데 직업으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가? 아니면 정치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정치계 안에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정치계 안에 드러나기 위해서 나는 사역자로 정치를 하는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일과 영의 일이 이원론적 사고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돈 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안 그렇죠? 이 이원론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일이 있고 네 뭐라고요? 그냥 일상적인 여러분 일상적인 일 있죠? 일상적이다. 일상적 일. 일상적인 일이 있다. 네. 그리고 종교적인 일이 있다. 이해되나요? 네,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여기는 이미 이쪽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 없어요? 여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는 일상적인 일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 안에는 종교적인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상적인 일, 이 안에서 자, 그냥 일상적인 일을 만들 것인가? 일상적인 일 안에서도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자, 여러분이 많이 직장 가는데 이 직장을 세상적인 일로도 만들 수 있고 일상적인 일로 만들 수도 있고 영의 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직장 가는 목표를 보면 알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네, 어떤 일상적인 일을 세상적인 일로 완전히 바꿔서 사는 사람 있죠. 세상의 원칙,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세계관, 세상이 목적하는 목표의식,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 전체에게 맞춰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살다가 주일 하루는 종교적인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은 남들이 분노하면 같이 분노하고 남들이 화내면 같이 화내고 남들이 동료를 밟고 올라가면 나도 동료를 밟고 올라가고. 왜? 그 사람 자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예 그냥 육체적인 일, 세상적인 일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직장 다니는 것은 오직 돈 벌기 위해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사업하는 것은 오직 돈 벌기 위한 거죠. 이 사람은 근데 주일날 예배 드려요. 근데 지금 성경 전체 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그 일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너희가 그 일을 가지고 나를 예배한다면 너희가 하는 바로 그 일은 거룩한 일이다. 그것이 바로 주에 속한 일이다. 네가 그것을 가지고 뭘 한다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자, 그렇다면 바꿔봅시다. 이것이 재물 얻는 능력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말씀으로 한번 조금 봐볼까요? 자,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배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자 16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자,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오직 선을 행하라. 선. 자, 선을 행함. 자, 오직 선을 행함. 그리고 서로 나누어 줌. 자,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 줌을 이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 부탁은 잊지 말라. 잊지 말라는 것은 선을 행하라. 서로 나누어 주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신다. 제사는 다른 말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 자, 내가 뭔가를 선한 일을 했어요. 내가 뭔가를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장소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 장소가 어디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그 장소가 노숙자들 있는 노숙자촌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선을 행하는 바로 그 자리와 나누어주는 그 자리에서 나는 너를 통해서 예배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선을 행했어요. 그럼 이것은 일상적인 일이에요? 세상적인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그렇죠. 내 목표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난 나누어줬어요. 여기에 왜 재정의 문 돌파, 재물 얻은 능력과 왜 이게 깊은 관계가 있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흥미있죠? 그래서 우리 신랑한테 내가 뭐라 했냐? 지금은 그날 이유다. 내가 돈 버는 이유는 세상적인 일을 위해서 버는 것도 아니고 육체의 일을 위하여 버는 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일을 위해서도 버는 것도 아니다. 나는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이유는 오직 주님께 속한 바로 그 일, 영의 일, 예배자 난 되고 싶기 때문이다.
나의 꿈은 원대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전 세계 안에서 나는 회장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 그냥 우리나라는 좁다. 전 세계 안에서 나의 사업체를 펼치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 얘기할 때, 네, 제가 망했을 때입니다. 55부도나고 거지돼서 단칸방도 없을 때입니다. 이때 내가 뭔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매일 우울증 환자처럼 지내다가 뭔가 눈이 열어졌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를 다시 보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의 공급자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는 어떤 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눈이 열어졌네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면 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봤을 땐 소망이 없죠. 왜냐하면 50억 부도 냈지요. 네. 빚쟁이들한테 쫓겼죠. 도망 다녔죠. 네. 그런데 쭉 보니까 나의 능력을 가지고 재물을 준다는 말씀이 성경에 보니 한마디도 없더라는 거죠. 오히려 너의 능력, 너의 지혜, 너의 방법을 내려놔라. 오히려 이 말씀을 더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오히려 그러니 갑자기 내 안에 소망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 소망. 내 능력이 아니라면 이거 달라진다. 이러면서 제가 우리 신랑을 설득한 것이 누군가는 나가야 되지만 나는 50억 빚을 갚아야 안 되나? 빚을 떼먹고 나갈 수는 없다. 일단 빚부터 갚고 빚 다 갚아지면은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생각해 보면 안 될까? 왜냐하면 그날 이후의 삶에는 말방울까지도 선결하고 성전 안에 있는 그릇이나 우리 집에 있는 그릇이나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성물이다. 내가 돈을 벌거나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나 그 자체가 오직 주의 영광이고 예배라면 내가 돈 버는 것 그 자체도 영의 일이고 주님에 속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냐? 네, 난 예배할 거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한 지가 5년, 15년 이상 흐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안에서 김미진을 부르는 게 소원이 됐습니다. 우리 오늘 잘생긴 형제 나와봐봐. 우리 회사 홈페이지, 미국 회사 홈페이지 보여줄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게 지금 우리 회사 미국 홈페이지야. 자, 내가 클릭해 볼게. 자, 이걸 클릭하면 뭐가 나오냐? 우리 회사 미국에서 아이들을 지금 몇만 명을 먹였는지 이게 홈페이지 안에서 실시간으로 떠. 그래서 이게 미국 정부가 이걸 다 관리해요. 왜냐면 내가 도네이션 했기 때문에. 자, 이게 우리 회사 홈페이지야. 자, 네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한번 읽어봐라. 자, 이 수치. 자, 이거 아이들 먹이는 수치. 자, 네 한번 읽을 수 있으면 읽어봐. 2,508만 1,591명. 그렇지. 2,500만. 보이지? 잘했어. 요것은 짧게 시작한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현재 2,500만을 먹였어요. 한 번 더 나와봐. 그러면 24시간 전에 얼마를 먹였는지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자, 요거는 24시간 전에 찍은 사진. 자, 얼마를 먹였어? 2,495만 5,325명.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그
지금 만 24시간 전에 한 100만 명이 왔다 갔다 하지, 그지? 대충. 네. 고마워. 그냥 소망 없던 사람, 남이 봤을 때는 아주 그냥 불쌍한 사람, 50억 부도 내고 쫓기던 사람, 도망자의 신세. 그래서 스스로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2번이나 죽으려고 시도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뭔가가 나에게 계시가 부어지는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4일 부흥 집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저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회사 인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통계적으로 나도 모르겠다, 몇만이라고? 2,500만? 2,500만 명. 여기만 있습니까? 우리 한국 회사 있지요, 뉴질랜드 있지요, 멕시코 있지요. 그리고 지금 10군데 세팅하고 있죠. 빚 10원도 없습니다. 회사 몽땅. 자기 자본 100%입니다. 지금 뉴질랜드에서 영양제 제조 공장을 짓고 있는 것은 뉴질랜드 1등, 2등, 3위 그 규모만큼 크게 짓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탑 1일 겁니다. 그 뉴질랜드 영양제 제조 공장 중에 가장 크다 이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봐도 됩니다. 10월 달에 입주합니다. 불과 한 15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역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역전시키고 싶으세요? 저는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한 자매님이 찾아왔어요. 이 자매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자매님이세요.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이 자매님이 저에게 간증을 합니다. 간사님, 이 자매님은 너무너무 살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진짜 돌파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갈등을 많이 합니다. 미진 간사님은 고신사대고 성경도 무지 읽었고 뭔가를 미진 간사님은 파워가 있어 보이고 이런데 나는 해낼까? 이런 거. 근데 이 자매 안에 갈망은 뭔지 아세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매님의 지금 상태는 내가 옛날에 결정할 당시의 상태보다 100배 좋기 때문에 내는 우울증 환자에 50억 부도 나가 쫓기는 신세였고 자매는 지금 내가 결정할 당시보다는 100배 상태가 좋으니까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정말로 믿음으로만 산다면 정말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믿고 자매의 능력이 아닌 것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면 빠른 속도로 역전될 것이다. 돌파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자매님을 송도 세라톤 호텔 커피숍에서 제가 만나고 컨설팅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한 1년 지났나요? 저를 찾아왔습니다. 간사님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한 것부터 시작해서 간사님 월 10만 원짜리 조그만한 점포를 하나 얻었습니다. 월 10만 원짜리. 월 10만 원짜리도 점포가 있나 싶지요? 그러면 그 위치가 어떤지 알겠지요? 그리고 간사님 왕의 제정 1, 2에서 말씀하는 그 책을 늘 공부하고 유튜브 늘 듣고 늘 내 가슴 안에 미진 간사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저의 삶 스스로를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왔어요.
오늘 누가 11조를 100만 원 했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해. 간사님, 코로나로 다 문 닫는데요. 저는 순수 이익을 계산하니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100만 원을 11조를 했습니다. 제가 재정부 장로잖아요. 그러니 누가 11조 얼마인지 다 나오죠. 아, 월세 얼마라고? 월세 10만 원 매장 안에서 이 자매의 그 고백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간사님, 진짜 되네요. 정말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과 통로를 여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간사님, 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400만 원이 벌어졌다요. 뭐 하여튼 400이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대요. 근데 놀랍도록 자기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통로들을 여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마음에 드셨나 봐요. 서비스가.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선전했대요. 그리고 뭐 SNS부터 시작해서 온 데 다 뿌렸대요. 그럼 막 사진을 찍더래. 왜 찍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찍는데. 그러더니 이 아줌마가 그냥 막 선전하더래. 그래서 내가 바로 또 말씀을 딱 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번물이 흐르는 것처럼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보낼 수 있다. 여기 보낼 수도 있고 저기 보낼 수도 있고. 존 워너메이커 알죠? 책 좀 읽어라.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 왕이다. 이 존 워너메이커가 12살입니까? 이래 됐을 때 미국에는 포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오니까 장화를 신고 질퍽질퍽하니 교회가 전체가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벽돌 공장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벽돌 공장의 주겁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이라고 벽돌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 주변을 깔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목사님 보니까 뭐 10대장 깔려있고 다음 주 되니까 또 20대장 깔려있고 자꾸 까니까 누가 저 벽돌을 까는가 싶어서 보니 존 워너메이커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 보고 너 왜 벽돌을 까니? 이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게 마음이 아파요. 이 벽돌을 저 멀리까지 깔아놓으면 비가 와도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가 청년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아이가 무엇을 했냐면은 옷집을 냈습니다. 남성 옷가게. 남성 옷가게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존 워너메이커 옷가게가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몽땅 이제 이런 옷가게인데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사람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본물이 흐르는 것처럼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존 워너메이커 그 청년의 옷가게로 사람들을 몰아줬어요. 완전히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은 전 세계의 백화점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너무너무 이 미국 안에서 귀한 일을 많이 했죠. YMCA, YWCA 이거 우리도 있죠. 한국에. 그거 다 존 워너메이커가 지은 겁니다. 그 벽돌로. 제가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1년에 반은 외국 있잖아요. 어느 나라 가도 YMCA 회관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영맨, 우맨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났죠. 믿음의 청년들이. 여기에서 믿음의 여장부들이 수많이 일어났죠. 네. 그러니 미국 대통령이
장관 자리, 최신부 장관 자리를 제안합니다. 근데 이분이 거절합니다. 나는 최신부 장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최신부 장관을 안 하냐? 이러니까 놀라운 얘기를 해요. 나 주일학교 교사이다. 왜 웃어? 최신부 장관이 큰 거야? 인물만 잘생기면 되나? 아, 그런 거예요. 나 싫습니다. 최신부 장관하면 주일학교 교사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첫 번째 자원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복 받을 만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발이 물러납니다. 그러면 당신 평생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주일학교 교사를 해라. 국가에서 주일은 절대로 부르지 않겠다. 이래서 이분이 최신부 장관을 합니다. 최신부 장관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단 한 번도 뺀 적이 없다. 형제님, 장관 자리가 들어왔습니다. 주일날 나는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 형제님한테 국가에서 불러요. 네. 당신은 교육부 장관을 하시오. 아니면은 예술부, 무슨 문화부 장관을 하십시오. 실하다 생각했을 때 좀 뭐 할래요? 와, 기쁨의 교회 찬양 인도하겠습니다. 장관 자리 너. 와. 장가 갔어? 아깝다. 중매할 수 있는데. 아유, 목사님 알곡을 키워놨습니다. 아,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제안이에요. 네. 근데 놀랍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영향력을 확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잘 보세요. 오늘 말씀. 네, 역대상 29장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이죠. 오늘 읽은 말씀이죠. 29장 11절 12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1절 말씀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뭡니까? 예, 여러분 왕의 재정을 풀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했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근데 뭐 주권도 여호와 것이고, 그러면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 우리 이거 돼야 되잖아요. 왜 내가 크게 돼야 되고 왜 내가 강하게 돼야 되나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되지 않고 우리가 크게 되지 않고 이러면요, 여러분 동성연애법 이런 거 다 통과돼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뭔가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없거나 우리가 뭔가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비성경적인 문화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로 정치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기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진실을 보도하기 때문에. 이해되나요? 여러분 얼마나 기사가 왜곡돼 있고 거짓말인지 저는 무차별 공격받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우리 NCMN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서울 경기 쪽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 단체를 무너뜨리고 저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차별 공격당하는데 거짓말을 가지고 온 인터넷에 나에 대해서 도매를 해놓고 이럽니다. 어떤 때는 제가 네이버에다가 고소합니다. 그 좀 내릴 수 있도록. 네.
저는 정직을 외치잖아요. 재정의 투명을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게 뭐겠어요? 김미진 횡령했다.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거. 네. 아무 10원짜리 횡령한 적 없습니다. 근데도 그런 걸 공격하면 또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또 들어요. 네. 아, 김미진 수백억 횡령했더라. 어디서 합니까? 은행을 턴 것도 아닌데. 그걸 또 믿어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저 회사, 그 큰 회사들을 다 인수했나 보다. 이렇게 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책임감 있게, 여러분 사탄의 최고 성품이 1위 성품이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을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기자들 보십시오. 뻑하면 거짓말을 쓰잖아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역으로 어떻게 해요? 우린 기자가 돼야 됩니다. 진실을 보도할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육계 다 무너졌죠? 진실을 안 가르치죠? 그럼 우리는 사명으로 교육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뭘로? 선교사로. 여러분 목사님만 거룩합니까? 목사님만 사역자예요? 아니요. 목사님은 종교 영역의 사역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장 사역자입니다. 나는 사업하는 경제 영역의 사역자입니다. 아까 전에 봤잖아. 25만 명 먹이는 거. 나는 경제 영역의 사역자로 나는 이 먹이는 걸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있어요. 네. 제가 헌금하는 걸로 교회들이 지어지고 있죠. 네. 그게 목표니까. 교회 없는 곳에 교회 제가 정인들 다 들이댈 수 있습니다. 이달만 10개를 짓고 있습니다. 왜?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저는 사역자입니다. 저는 내가 사업가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역자예요. 어떻게? 현장에서 사역자. 자, 어떤 사람은 직장 가죠? 직장에서 사역자로 가는 거예요. 현장 사역자로 가는 거죠. 그곳이 나를 통해서 변화되도록. 네. 직장 갔어요. 화나는 일이 있죠. 똑같이 화내면. 분노할 일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분노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니나 내가 틀린 게 뭐가 있냐? 니는 교회 나가고 나는 교회 안 나가는데 내가 화날 때 니 똑같이 화내고 내가 분노할 때 똑같이 분노하고 내가 욕할 때 니도 똑같이 욕하네 상사에 대해서. 나는 너에게서 예수의 향기는 찾아볼 수도 없다. 세상이 먼저 알아버리는 거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종교인인지 아니면 진짜 크리스찬인지 알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돈을 주께로부터 받으려면 기본적인 성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가?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 이 재물입니다. 이 재물과 기, 이 권세, 이 부와 기, 권세가 어디로부터 주어진다고요? 이거는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부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권세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는 것도 하나님,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제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재물을 다루기 위해서 4일간의 시간을 냈다는 거예요. 저는요 큰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몇만 명 있는 교회가 5년 기다리고 있어도 안 갑니다.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관심 있는 데는 시고구마 밭입니다. 여기 관심 있어요. 이 교회에 관심 있습니다. 그러니 왔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내가 들어오자마자 미안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교회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이런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몇만 명 있는
줄 서 있으니까. 10년 스케줄 줄 서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잠깐 수독돼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교회 중에 기도하고 이 교회에 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 들어봤지? 유튜브? 시고구마? 네. 그러니 얼마나 소망이 큽니까? 특히 여러분은 완전 젊어. 어느 교회 갔는데 분명히 시고구마 있다 해가지고 갔는데 내 기도하고 가거든요. 오라 한다고 다 같이 안 와요. 근데 앞에 할머니들이 다 80 이상이에요. 5줄. 그래서 내가 열심히 강의를 하고 어머니 좀 알아듣겠어요 이러니까 몰라. 그러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아니야, 부흥회 할 때는 항상 앞자리 내 자리야. 우리 목사님이 꼭 나와야 된대. 이튿날 됐습니다. 할머니 수준을 낮춰서 또 해줬어. 할머니 뭐 좀 알아들었으니까 아, 모른다니까. 나는 기도 어두워서 안 들려. 그래서 아버지 시고구마 있대 했잖아요. 이랬는데 마지막 날 7살짜리 아이가 편지 하나 써왔어요. 마지막 날 봉투에 1,000원 넣어가지고 미진 간사님 사랑해요. 유튜브 제자예요. 서성께 감사 예물 드립니다. 1,000원. 저는 미진 간사님의 시고구마입니다. 이래. 위로를 얼마나 받은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7살짜리 때문에 보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게 머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머리만 있으면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준점이 정확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은 따릅니다. 네.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인데요. 쫄딱 망하고 한 30-40명 있는 스쿨 안에서 학생으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외국에 목사님 한 분이 와서 강의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망했기 때문에 거칠어 있었고 이래서 불만이 가득 차 있고 남을 원망하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은혜 받고 말면 말아버려라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 동료들이 다 나를 알아요. 저 교만한 김미진 이런 성령도 피해가는 아이 뭐 이렇게. 네. 수많은 목사님들이 성령 강의를 해도 끄떡없이 앉아 있었거든. 남들은 기도하면 넘어가는데 나는 미동도 없어요. 네. 얼마나 마음이 닫혀있고 완악한지 반응이 없어. 말씀에도 반응 없고 네. 아무 무감각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 동료들이 붙여준 별명이 성령도 피해가는 아이. 근데 내가 아멘 이랬어요. 성령이 나 안에 없는 것 같아. 이런 거 있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그 강사가 제 앞에 그 이름표가 있었으니까 일어나라 이래. 그래서 귀찮게 하시네. 이러고는 그냥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들 앞에 예언이 쏟아졌습니다. 너는 겸손한 자다. 순간 모두가 푹 웃어버렸습니다. 내가 거기서 제일 교만한데 너는 겸손한 자다. 이러는. 모두가 웃으니까 이제 강사가 화를 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 자매가 겸손하다고 말한다고. 이러니까 이제 한 3번 말하니까 다들 그냥 입 다물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웃었어. 너무 어이가 없어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 너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져라.
근데 그게 가슴에 팍 들어온 거예요. 너는 이제 너의 십자가를 벗어라. 예수의 십자가를 져라. 너는 이후의 삶은 너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저희 목표는 폼생폼사입니다. 네. 저는 굵고 짧게 인생 뭐 별거 있어? 멋지게. 이게 내 좌우명이었습니다. 근데 너의 십자가를 벗으라. 내가 지어주는 십자가를 지라. 이게 심장으로 계속 남는 거예요. 내가 그때가 어떤 또 기점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해보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이상하게 달라졌어요. 모르겠어요. 왜 달라졌는지도 몰라. 뭔가는 내 마음의 중심이 어제하고 달라. 여러분 이 4일간의 집회 안에서 여러분 안에 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 뭔가 어제하고는 다른 거. 뭔가 내 안에 갈망함이 올라오는 거.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 성경도 막 읽고 싶은 거. 뭔가 달라지기 시작.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길 나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모든 것의 뭐예요? 공급자이시다. 네. 왜? 옳은 사람에게 주겠다기 때문에. 그러면 재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을 줄 것이고 권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권력을 줄 것이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건강을 줄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마치고 나면은 병 낫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저한테 많이 합니다. 많이 낫습니다.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치기로 결정한다면 나 같은 사람도 써서 그 사람을 고치는 걸 보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그럼 다 낫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꼭 예수님이 가서 38년 된 그 병자 하나 고쳤듯이 하나님이 작정하면 고쳐집니다. 네. 저에게 능력 제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경험시켜 주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암이 걸렸어요. 예를 들면 네, 이 암을 고치는 방법은 다양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도 있고 약으로 고칠 수도 있고 예, 수술로도 고칠 수 있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수술도 안 되고 약도 안 되는 사람은 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고치는 경우도 보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통로를 썼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시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뭔가가 옳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줘서 사람들을 부욕케 하고 풍성케 하고 자유케 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꼭 돈 버는 것만 축복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돈이 많아야 축복은 절대 아니에요. 네. 돈이 없어야 될 사람은 없는 게 축복입니다. 네. 돈 가지고 나쁜 짓만 하니까 오히려 없는 게 축복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돈이 많은 게 축복입니다. 왜?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하니까. 돈 자체가 많다 적다를 가지고 축복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예, 건강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권위도 필요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이 약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안에서 왜냐? 그분은 성경 딱 열자마자 창세기에 1장 1절에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분은 창조주입니다. 이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여러분 금목걸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죽을 때는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잠깐 빌려 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공급하는 공급자이십니다. 예, 그런데
옳지 못한 불의한 재물을 받을 수도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세력이 재물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일간 한번 보고 싶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봐볼까요? 쉬었다 합시다. 한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여러분 안에 갈망함이 있습니까? 네. 정말 이 시즌 안에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시즌 안에서 저는 저와 같은 정말 씨고군마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거라 확신하는 것은 제가 가는 곳곳마다 놀랍죠? 씨고군마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왕의 제정 2 봤지요? 네, 또 다른 씨고군마들이 어떻게 살아냈는가 간증들 거의 20편이나 들어가 있죠. 10,000편이 넘게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한 5만 편이 있대요. 5만 편 정도. 그 중에 그냥 검증 가능한 것만 몇 개 실은 거예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원칙대로 살았더니 동일하게 돌파, 역전되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냥 은혜 받고 싶다 이러면 관심이 없어요. 은혜 받으면 오래 못 가. 저는 여러분이 살아내고 싶다.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풀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는 땅이잖아요. 여긴 땅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이건 약속이죠. 이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다는 거죠. 이 약속을. 네. 이 언약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약,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도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는 거잖아요. 네. 이 어마무시한 언약, 어떤 사람에게 재물 주겠다, 이 언약, 이게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언약이 뭔가는 이 땅에 현실화 돼야 되는 거죠. 현실화, 현실. 이 현실화 시키는 거, 이거 이 땅에 사는 사람의 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이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일까 동시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누군가는 현실화 시켜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안 찾아도 되죠?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 어떻게 말하냐면 야, 내가 비를 내릴 거다. 너 이제 아합한테 가서 내가 비 내린다고 말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듣고 뭘 했습니까? 바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뜰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현실화될 때까지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뭔가는 이 땅에 그 약속을 끌어오는 데 있어서 엘리야는 그때는 기도가 필요했던 거죠. 지금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영역이 있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 땅에 가져오는 현실화할 수 있는 바로 이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이 현실화하는 사람, 현실화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광스럽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된다. 하나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다. 왜?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쫄딱 망해서 10년 동안 강야로 살다가 나의 능력 제로입니다. 재정 제로 마이너스 50억이에요. 근데 지금은 누가 아무 말 할 수 없을 만큼의 전 세계적으로도 몇 국가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사장이면 회장이라 그래요. 한 회사만 가지고 그 국내에서도 좀 큰 기업 하면은 회장이라는데 대륙으로 벌써 몇 개가 나갔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이제 저는 김미진 회장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나한테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재물 주신다는 이 언약 안에 내가 현실화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재물을 줄 것이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간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유튜브에서 수없이 봤지만 하나님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김미진한테요? 아니요. 하나님에게요. 당신의 언약을 정말로 신실하게 집행하시군요. 정말 당신은 약속을 지키는 전능자시군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열광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열광하던 사람이 저는 저에게 열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에게 열광하면 고통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고통이에요. 저는 저 이름이 없어지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네. 저에게 열광하면은요 스토커가 나옵니다. 아시죠? 제가 이 스토커들 때문에 거의 죽음입니다. 네. 카톡부터 시작해 교회 찾아오고 기다리고. 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정말 열광하지 말라.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실패했던 사람에 불과하다. 단지 잘한 게 있다면 말씀대로 살아낸 거 하나밖에 없다. 절대로 이거 하나 말씀대로 살아낸 것밖에 없지만 그 모든 결과는 나의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열광하라. 네.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는 거, 영광스럽게 되는 거는 뭐냐? 언약만 하면은 영광스럽게 안 됩니다. 그 언약이 반드시 현실화될 때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됐다라고 간증하는 모든 것 안에서 뭐라고 나냐면 바다를 갈라버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사람들을 묻어버리고 육체에 먹을 그려주면서 하나님은 그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와,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이런 거.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아, 이게 아멘이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김미진이 그 어마어마한 회사를 돈 주고 샀을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얻었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이 마음,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저 그 수백억 넘는 그런 회사 인수 못합니다. 돈 벌자마자 다 교회 지어버리고 벌자마자 남 다 줘버리는데 뭔 돈이 있어서 인수합니까? 그냥 내가 믿은 건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 주께서 뭔가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면 주님 앞에 다 내놓겠습니다. 얻었다니까요. 그 회사를 얻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회장님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 회장님이 나에게 선물 주신 거라니까요. 내 돈은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니까요. 안 믿어주는 이 눈빛 봐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삶은 내 환경을 넘어갔습니다. 내가 살았던 삶은 내 상을 넘어갔어요. 내 능력을 넘어갔어요. 이게 뭐냐? 믿음입니다. 내 상황, 내 환경, 내 믿음 안에 갇힌다면 이건 내 능력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이 언약은 뭐라고 말하냐? 난 부도났는데, 난 지금 빚쟁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은 아니다 말하는 거죠. 그 아니다 말하는 그거 궁금하잖아요. 10분 쉬었다가. 네. 잘생긴 형제님. 네. 이번 기회에 역전되리라. 가슴에 품고, 네. 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면 내 목표가 뭘까? 요트 사는 겁니까? 벤츠 타는 거예요? 꼬마 빌딩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한 3천만 원 임대료 나오면 좋겠어요? 아우, 너무 시시하다. 그죠? 너무 시시하잖아. 3천만 원 그냥 꼬마 빌딩에서 임대료 받고 산다. 하, 진짜 해 깨물어 버린다. 그래 살 바에. 나 인생 그래 살고 싶지 않아. 나 멋지게 살고 싶어. 나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는 거.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거.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난 그거보다 가치 있는 삶은 없을 것 같아. 미국 회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100% 내 소유가 됐으니 회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식구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새로운 회장을 발표하는데요.
안 간다 그랬습니다. 나 그게 관심 없다. 나 사역해야 된다 했어요. 사역. 나 사역해야 된다. 나 강의해야 된다. 나는 목사님하고 약속한 강의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해. 그 수만 명 앞에서 내가 이 글로벌한 기업의 새로운 총수입니다. 여기 관심 하나도 없어. 영상도 안 보냈어. 안 간다. 그게 뭐 중요하냐? 그냥 바뀌었다. 회장 이름은 뭐다. 이 회장이 원하는 거는 100% 수익금을 하나님 나라에 도네이션 하기로 협정을 받다. 이거 그냥 발표해라. 그리고 끝이다. 사진도 안 보냈어. 네. 내 목표는 그런 게 아니야. 그건 너무 시시해. 거기 가가지고 뭘 하는 거는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나의 오직 관심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바로 그 일. 바로 그 일이 나한테 최고의 관심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제 간증을 통해서 재물 얻을 통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자체를 알고 싶은 갈망함을 부어주십시오. 이 4일간의 부흥 집회 안에서 하나님 존재 자체, 아버지 당신의 영광과 마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의 문을 열립니다. 성령님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이 여셔야 성령께서 들어가십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일간의 부흥 집회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삶의 비전이 바뀌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눈들이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 젊은 청년들이 아버지 절거히 헌신하며 아버지 주께 아버지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안에 영광스럽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워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하나님의 언약이 현실화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언약이 이 교회 안에서 풀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여기 있는 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을 들이켜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 온 땅 안에서 영화롭게 이 교회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 자체와 마주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흥 집회가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기폭제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삶의 목표를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뀌며 아버지 전체 세계관이 바뀌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늘 종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